시간 성경공부하실 때에 시편 29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으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르드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한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29편, 30편 이렇게 두 편을 시간 되는 대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로 이어지고 30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부제목을 붙여서 이제 시를 썼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시인들이 시를 쓸 때에는 아주 영이 맑은 상태에서 그 영적으로 하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체험, 신앙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는 기도의 시도 있고 또 찬송하는 찬송의 시도 있고 또 이제 뒤에 가면은 뭐 할렐루야 시가 이제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편이 우리 삶 속에 귀한 이렇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짜다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읽고 이해하고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시편을 중요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시편 29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이 권능 있는 자라고 경험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단수로 썼을 때는 이 엘이고 복수로 썼을 때는 엘로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역시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다른 뜻이 있어요. 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는데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 그리고 또 힘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이래 앞에 이제 권능 있는 하고 뒤에 자들아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벤이거든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을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썼지만은 다른 뜻이 강한 자, 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권능 있는 자더라, 권능 있는 사람의 아들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 그러니까 권능이 있으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지 하나님께 돌리려고 잘 안 하잖아요. 특별히 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조금만 뭐 명예권세 얻어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들,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라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게 이제 두 번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면은 아주 강한 긍정의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뭐 경배한다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는 경배로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제 이 배자가 무슨 한문으로 쓰면 전부 절배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엎드려서 땅에 머리가 데이도록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계명에서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우상에게든지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가지고는 절은 안 하지만은 절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서 이제 예배한다 해서 그렇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고 이제 경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가능하면은 경건하고 정숙한 그런 옷을 입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몸에 걸치는 옷도 예배하러 올 때에는 좋은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옷을 성도들의 행실로 말씀한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세마포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행실이 곧 옷이라면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 속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행실로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그냥 평범한 옷을 입더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옷 중에는 가장 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 2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뭐 물 위로 이렇게 떠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이 흘러가면서 내는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뇌성을 발하신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뇌성 천둥 번개가 언제 일어나요? 맑은 하늘에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올 때, 구름이 끼고 이제 할 때 그때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뭐 사실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많은 물 위에, 그러니까 구름이 끼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 내성 번개가 치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래서 이제 이 백향목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뭐 백향목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에레츠 하는 말이 삼나무 혹은 뭐 또 백향목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백향목이라는 말 자체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에레츠라는 말인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이제 세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파티마 병원 앞에서 동대구를 거쳐가지고 저 법원으로 거쳐가지고 법원 오타리까지 갈 때에 중간에 그건 이제 가로수가 이 가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가로수가 심겨진 그게 히말리아 세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히말리아 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백향목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히말리아 시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히말리아 시다는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은 이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요. 그러니까 쫙 뻗어 올라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김천 직지사에 가니까 그 히말리아 시다가 총총 이래 생겨 놓으니까 가지가 옆으로 뻗을 그게 없어가지고 쭉 뻗어 솟아 올라간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무튼 레바논의 백향목을 번개가 쳐서 부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번개라든지 뇌성 이런 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앞에 말하는 이제 뇌성, 번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벼락친다 그러잖아요. 벼락치면은 나무가 그냥 꺾여버리는, 벼락 맞으면 뭐 사람은 뭐 벼락 맞으면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로 이렇게 다윗이 표현했고, 그 벼락 소리, 뇌성 소리, 천둥 소리, 이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을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러면 여기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송아지 소를 우리가 보지만은 어미소나 황소, 큰 덩치가 큰 소들은 별로 뛰지를 않습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이렇게 가지요. 근데 송아지들은 그냥 마구간에서 마당으로 내놓으면은 막 달리고 싶은데 달릴 공간이 없으니까 그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외양계에서 뛰어난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송아지가 달릴 공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높이 뛰어.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에 이제 백양목이 많지요. 그리고 이제 시련으로 돌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했는데, 시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헬몬산이 시련입니다. 시련,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시련이라고 했는데, 이 헤르몬 산들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화염, 불꽃을 막 내는데,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소리 하면은 뇌성일 거고, 이제 화염을 가르신다는 말은 이게 이제 번개겠죠, 번개.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서 이 화염을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 이제 8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지금 내성병력, 번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한번 순간 번쩍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땅에 이제 벼락이 떨어져 이러는데 그 벼락 떨어지면서 거기에 전기가 얼마나 많은 전기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전기가 이제 스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지만은 바로 나무에 맞든지 사람에게 맞든지 하면 사람은 그대로 즉사하고 나무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막 이제 앞에 얘기를 한 대로 나무를 부서뜨리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번개가 치면은 사실 이 물도 철분이 있는 물에는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은 철분이 다 있어가지고 전기선을 물에 넣었을 때에 그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감전이 돼요. 그런데 철분이 전혀 없는 정유수, 우리 흔히들 이제 약으로 쓰는 정유수인데 정유수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왜? 철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누워 자면은 해롭다는 말이 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수맥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철분이 없으면은 수맥이 전혀 해롭지 않아요. 근데 철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번개가 치고 번개가 이제 번개에 나오는 전기가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맥이 흘러버리면은 그 물 자체에 철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해롭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노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사실 뭐 암사섬이 임신해가 있다가 그 번개 소리 혹은 뇌성, 천둥 소리 이런데 사람이라도 놀라면 낙태하잖아요. 그래 암사섬도 그렇게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천둥 번개가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지니까 그렇게 이제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번개와 내성으로 이 산을 맑게 하실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성 번개가 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이라든지 성경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일도 안 하고 뭐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뭐 하지는 안 하고 자꾸 뭐 기도로서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한 만큼 힘을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기도는 그저 샬롬이에요. 인사도 샬롬. 그래 이제 전쟁만 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통 전쟁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샬롬이 그들은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도 샬롬, 뭐 기도도 샬롬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대개의 그 샬롬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전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어요? 전쟁이 없이 평강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편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성전 이제 봉헌식을 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은 일이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낙성가라 이렇게 했는데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셔가지고 내 원수나 대적 앞에서 계속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나 대적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되고 어떻게 어려움 당하면은 원수들이 기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나를 좀 이끌어내 주시고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 요 말씀 때문에 오늘 찬송가를 528장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음에 했는데 이때는 이제 진짜 부르짖는 겁니다. 샤와 하는 말이 이제 도움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 외치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이제 내 원수들의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하면서 크게 외쳐 기도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다 죽었던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악에서 끌어내 주셔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구약시대에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제 사실 그 개역 개정은 이름을 기억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5절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만 해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쁜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오히려 원수가 다 괴멸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은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노하고 막 때로는 심한 소리 하잖아요.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 해도 그때뿐이죠. 그 기분 상한 것이 풀리고 나면은 사실 평생에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잠깐 근심에 잠길 수 있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도다. 그런 말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심은 잠깐이고 기쁨은 평생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 세상 살아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했는데도 또 살아있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겪으니까 이런 시가 나오고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근심은 잠깐이지만은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해서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신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웠더니,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잠깐 가리워지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6장에서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예요. 그리고 이제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렇게 바로 한 절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가리우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99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내밀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 내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 부르짖는 거는 부르짖는 게 아니고 가라라는,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이름을 불렀으니까 또 얘기를 해야죠. 기도해야죠. 간구하기를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래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찬송하려면은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왜요? 주께 주의 이름을 불러서 간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 그 다음에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8장에 보면 8장 19절에 이것이 변해가지고 슬픔으로 금식하는 이것이 변해가지고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은 뭡니까? 이게 굵은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죠. 애통을 상징하는 건데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2절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의 삶 속에는 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형통할 때도 감사가 없는데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항상 찬송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끝마침도 찬송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본다면은 아예 하나님 앞에 사울은 버리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